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천국에서는 드러나는 역사가 있죠. 감추인 것이,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아니라 감추고 싶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했습니다. 자기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남의 영광을 빌려온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 감추어져 있던 것, 숨어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천국이 임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잠깐 가리우셨는데 이제 천국에 오시면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참 기쁘고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두렵고 싫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울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겠죠. 천국 가면 우리가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머나 그 사람이 왜 안 보이나, 그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지금은 같이 심겨져 있지만 천국에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곡식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시느냐, 혹시 곡식을 다칠까 해서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때는 나눌 것이다. 자라나는 동안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 자라고 나면 나중에는 곡식인지 잡초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에 가득 찬 고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잡은 다음에는 고기를 꺼내는데 먹을 수 있는 좋은 것과 먹지 못할 몹쓸 것을 나누어서 몹쓸 것은 버릴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는 역사가 있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갈던 여인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맷돌을 갈고 같이 밭을 갑니다. 같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는 그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본질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정체가 달랐어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였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있으면 그냥 우리는 다 염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이 되고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착하다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격 좋다, 원래 인정이 많다, 원래 착하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참 돈 욕심이 많고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한테 나쁜 소리 듣거나 남이 나를 무시하면 끝까지 내가 갈봐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남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분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그런 점이 있지,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뭐 여기까지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이 염소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율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이나 미련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5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 같이 맷돌을 달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이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같이 제자 훈련 잘 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내가 천국 가서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지 내 마음에 심히 염려가 된다. 그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천국 가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양인 줄 알았었겠죠. 그런데 염소라고, 너희 염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꼭 양을 해야 되나, 양 아니면 염소하면 되고 그렇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양이 안 되고 염소로 있으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건 비슷한데 그 하나에 따라서 너무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고3 수험생들이 같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한 친구하고 떨어진 친구하고는 운명이 너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시험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놈이나 비슷하게 그냥 같이 공부했는데 운명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에 간다,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나누실 때 내 정체가 뭐냐, 이걸 이제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흐레허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보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 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이 외식하는 놈들아, 아무리 그것을 꾸미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웁시다 하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겠다 하니까 영어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점수를 올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대학에서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이 점수면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점수는 받았는데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점수가 올라가. 점점 높은 점수를 올라가. 그런데 한국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점수를 아무리 높여도 점수 많이 따는 법을 따로 공부합니다. 영어를 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점수 많이 따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권사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집사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로 자리를 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권사 자리를 따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심지어 제가 서울시민께 온 다음에도 교인들 가운데 아예 노골적으로
집사님 이번에는 되셔야 되는데 제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되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 그래서 뭐 누구하고 만나서 밥을 사주고 뭐 성가대를 잘 다뤄야 되고 청년들한테 얼굴을 자주 비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껍질을 하나도 안 봅니다. 왜 하필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느냐? 그놈이 닮았거든.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해. 양이나 염소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하고 염소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양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흩트는 걸 좋아합니다. 양은 풀을 먹어도 그냥 겉에 풀만 먹어요. 염소는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제가 몽골 이야기를 들었는데 몽골 초원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양 9마리쯤에 염소 1마리를 키웁니다. 그래야 좋대요. 왜냐하면 양들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염소가 가서 그냥 이렇게 흩어놓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적당히 잘 자란대요. 그런데 한때 그 유럽에서 캐시미어라 그래가지고 염소 틀 가운데 아주 거기 비싼 게 있대요. 돈을 많이 주고 사니까 양은 이제 뭐 식용다고 하는데 그래 다 염소로 바꿨어요. 염소로 바꿨는데 다 염소로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염소는 뿌리채 다 뽑아 먹어버려요. 염소가 지나간 초원에는 그 다음에 풀이 안 난대. 그런데 갑자기 불경기가 와서 그 비싼 캐시미어로 만든 이 양털이 염소털이 안 팔리니까 다시 양으로 바꾸는데 먹을 게 없어. 그게 뭘 말하느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욕심을 가지고 싹 다 먹어버린 그 염소입니다. 제가 그 몽골에서 양 잡아서 이렇게 삶아주는 그 통 양 잡는 걸 한번 봤어요. 테럴지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서 그런 한국 장로님 하시는 캠프에 가서 봤는데 양은 잡을 때 가만히 있는답니다. 죽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 그렇게 돼. 가만히 있는 게 죽는데 염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사에 염소 몇 마리 끼워주면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가 와도 양은 그냥 가만히 죽고 염소는 막 뜯어받고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양처럼 되길 바라냐 염소처럼 되길 바라냐. 염소가 훨씬 생존하기 좋고 더 생존력이 강합니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혹독한 땅에서 살 수 있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걸 말씀. 내가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양과 같이 주인을 따르고 목자를 따르고. 그 양의 특징이 뭐냐? 주인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적당하게 그 사이에 염소도 1마리 끼워놓고 주인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끼리 그냥 뭉쳐있다가 늑대가 와도 죽고 여름에는 쪄 죽고 뭐 그렇게. 그래도 주님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목자 없이는 다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결국은 목자 없이는 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길을 가야 된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딱 있어야 돼요. 보면 내가 이 양의 마음이 있는지 염소의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 좀 내버려둬. 내버려둬.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 텐데 왜 하나님은 참 내가 예수는 왜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고달프다. 그냥 평생 하나님이 그냥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그게 염소 마음이에요. 염소 마음. 양의 마음 뭐냐? 이제 내가 양의 마음 보면 주님 이제 내가 갈수록 어찌할 줄 모르겠고 갈수록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루라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물어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주님이 나르시는 기준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를 선대하고 대접하고 주님을 선대하고 대접한 것을 양이라고 하시고 주님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쫓아낸 것을 염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주님을 무시하고 박대하겠으며 누가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그냥 목사인데도 저는 주님도 아닌데도 그냥 집사님 저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저는 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줄일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물도 한 그릇 안 주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투표가 끝나면요, 지금의 투표가 끝나면 종종 사람들 가운데 이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사람을 몰라보네.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나를 뽑아야지. 나를 안 뽑고 왜 엉뚱한 놈들을 뽑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 뽑았다고 말하는, 사람 보는 눈 없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뭘 보고 하겠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인생인데 자기를 잘 대접하고 어리를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찍는 거예요. 주님 말하셨습니까?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냥 평소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평소에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난 도울 형편이 안 되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러면 저절로 그냥 찍게 돼 있어요. 나를 안 찍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를 내가 외면했는가 보구나. 나는 모르고 지나갔구나. 그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으며,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내가 언제 주님을 옷 입히고, 언제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자기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압니다. 저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는가 보다. 저분이 이제 참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왜? 예수 잘 믿으면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미워지고, 점점 교인들 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하고, 점점 저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못하는데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할까요?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긍휼적인 마음이 들어서, 나도 저랬는데 저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건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러는구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이번에 내가 꼭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거든. 주님이 날 보고 한 수 가르쳐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교인들이 안 찍겠어요? 모르니까 안 찍지. 왜 안 찍겠습니까? 섭섭하니까 안 찍고,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다 생각해 안 찍는 거예요. 그걸 그 교인들이 몰라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한테 잘못한 것이구나. 그게 그 형제한테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난 말로 자기들끼리 한 얘기 들었어요. 이러니까 니 누구 찍을 거가? 그러 몰라. 이러니까 나는 그래도 찍으려 한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얘기 하는가? 어쨌든 지나가다 다 들려. 그래. 내가 속으로 왜 그래도 찍으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남들 볼 때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걸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에게 한 것이, 자매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마음이, 아니 안 찍으려 했는데 저절로 찍었다잖아요, 표가. 그게 이제 그렇게 주님 그 말 한 겁니다. 너 왜 그래 됐느냐? 약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너 도대체 한 게 뭐 했느냐? 다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한 것, 교회 일에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내가 능력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투표가 다가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진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하시고, 그 다음에 되든지 안 되든지 교회를 위해서, 혹 내가 이번에 안 됐으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뽑는다고 이번에는 많이 뽑잖아요. 권사도 많이 뽑고. 그래. 저는 기가 딱 막혀. 오늘 보니까 후보 50명인데 36명이 왔네.
다 여기 넣으면 다 뽑아버리면 되겠네. 40명 뽑는데. 그것도 물론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 허물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런 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